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천둥을 치면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새삼스러웠지만 그 천둥 소리에 그 시간 사실 제가 있는 곳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오늘 수요 예배 오신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에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세월을 아낀 사람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정말로 가치 있고 또 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에서는 시간을 나타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제 시라든가 분, 초,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또 보람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과 시간이랑 해당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걸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고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복과 공평하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기회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정말 보람있게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성도로는 어떤 뜻이죠? 두 번째 지혜로운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데서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1절 3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상황도 있어서 그 자신의 복수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또한 억울함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요셉은 하나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그를 항상 묵상하면서 매 순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이어져 있었고요. 성경에서는 요셉은 그러므로 그는 복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 뜻을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웠던 순간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요셉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하냐면 자신의 뜻이 완전하고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현실과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동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하신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시간을 피하고 싶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들도 저 여러분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순종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복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오고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기시면서 먼저 하나님 뜻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축복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간구하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회로 삼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간다면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살다 보면요, 그 모든 어려웠던 시기에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신 분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항상 찬송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뇌의 그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은 어떻게 해요? 무절제와 방탕함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10년, 20년 많은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성장을 이루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쳐요. 어디 가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항상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언행들이 은혜롭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님의 성천음에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모인 120문도나 세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구속사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모든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즉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역시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근심에서 해방되고야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평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시게 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결국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 앞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러한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도 간의 화평함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이며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기도할 때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교회가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회복시키고 치유가 되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임에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해 우리 성도가 50명이 목표인데요. 50명이라는 목표보다는 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사랑의 교회 10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있겠구나. 제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 2일까지 부흥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항상 그 전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올해 이제 12월이 이번 달 12월이잖아요. 12월이 왔는데 올해 가기 전에 저도 사실은 2명의 그 전도를 해야겠다고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분에게 말해볼까 제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을 진짜 올해 가기 전에 꼭 이루어드리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찾지 않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려고 하면요 어려움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셔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도 늘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래 가기 전에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려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사모하면서 간구하셔야 되고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기회의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늘 항상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꾸셨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고 충만함을 주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아껴서 흘러가는 시간을 잘 소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해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역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상 보답하기보다는 항상 무엇인가를 아버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아버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늘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삶 속에 간섭해 주셔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